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우리 서영태 집사님, 서 집사님께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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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충성된 청지기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도전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기 앞서 우리 담임 목사님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팔목이 골절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래서 수술은 화요일 날 하기로 이렇게 예약이 돼 있고, 그래서 화요일 날 이 골절돼 있는 부분들을 이제 좀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술 이후에도 빠르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다치신 게 막 위급하고 막 큰일 막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부러져서 이렇게 붙이고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회복만 잘 하시면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잠시 한마음 한뜻 되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수술 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의료진의 손길을 붙들어 달라고, 깨끗하게 회복되고 수술되고 치료되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속히 이 강단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만져주시고 모든 과정과 모든 회복의 시간들이 순조롭게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이 시간 잠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 치유의 손길을 바라사, 치유의 능력을 바라사, 치유의 강선으로 그 아픈 환부를 주님께서 비춰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부러진 부분이 더욱더 단단하고 강건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 회복의 기간 동안 또 수술하고 쉬는 기간 동안 주님 영과 육의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이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준비되어지고 또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정말 우리 목사님의 아버지 건강이 또 그 아픈 그 손목이 속히 치유되고 아버지 쾌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의 손길 또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수술이 안전하고 아버지 말끔하고 깨끗하게 수술되어져서 주님 회복 또한 빠르고 또한 일어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수술되게 하여 주셔서 빠른 회복과 건강이 다시 한번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부러진 부분이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해지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강단 가운데 주님께서 세워서 사용하실 때마다 주님이 쓰시는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우리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하며 또 마음을 쓰며 생각하게 하시고,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임 목사님 빨리 돌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우리 1절과 2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 단어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일꾼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좀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뭐뭐 아래라는 말과 노를 졌다라는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으로 직역하면 아래에서 노를 졌다 이런 뜻인데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일을 어떤 사람들이 했냐? 노예들이나 중범죄자들, 사면받을 수 없는 중범죄자들이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편 좋은 종이 아닙니다. 품삯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도 아닙니다. 뭔가 내가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고 뭔가 할 수 있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일꾼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면받을 수 없는 중재인이나 노예, 아주 비참한 힘든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 누구의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적용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배 밑에서 노 젓는 사람이에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노를 젓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사면받을 수 없는 중죄인이다. 내 같은 게 어떻게? 스스로를 주장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뭐 사회에서 어떤 집인데 스스로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에까지 내려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맡은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십니까? 배 밑창까지 내려가서 노를 젓고 계십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나 스스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십니까?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일꾼이 어떤 모습인지 당시 그 일꾼들의 모습을 통해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배에 엔진이 달려있죠. 그래서 뭐 작은 배든 큰 배든 별로 이렇게 노젓는 배를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엔진이 달려있어서 너무나 쉽고 편하게 그냥 이렇게 땡기면 그냥 쭉 가고 멈추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큰 배든 작은 배든 사람이 직접 노를 저어야 됩니다. 영화 벤허 아시죠? 벤허.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노예가 되어서 그 로마 군함에 들어가서 노젓는 일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딱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일꾼이라는 이 말씀과 아주 적절한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배 밑창에 양쪽으로 수십 명이 줄지어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가 앞에서 두드리는 그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로마 병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꾀부리고 요령 피우는 노예들이 있으면 감시하고 있다가 채찍으로 사정없이 후려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환경은 어땠을까요? 배 밑창의 환경. 햇빛 하나 안 들어오고 횃불에서 나오는 매캐한 그을음과 어두침침하고 지독한 냄새가 났을 거예요. 거기 무슨 화장실이 있겠습니까? 거기 무슨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통풍도 안 되고 위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곳.
심지어 그들은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 배 밑창에서는. 밖이 보이지도 않고 빛도 안 들어오고.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저 죽어라 노를 젓다가 배가 파손당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채찍에 맞으며 노를 젓는 사람을 가리켜 일꾼이라,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없어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곳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 일을 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런 대우를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평신도로 지내다가 집사가 딱 되니까 우리 교인들은 전혀 그런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집사가 딱 되면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계급이 높아지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집사하다가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더 높은 계급으로 올라간 것 마냥 착각을 합니다.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요. 허리가 꼿꼿하게 굳습니다. 이제는 이것저것 하지 않고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로가 되고 중직이 되면 마치 회사에서 사장이 된 것 마냥 뻣뻣해집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는 얄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서슴없이 했어요. 배 밑창으로 서슴없이 들어갔습니다. 없는 시간 만들어내서 교회 오는 것이 너무나 좋고 즐거웠어요. 교회 일이 내일처럼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내일 같았어요. 주님을 위해 뭐라도 막 하고 싶어서 쌈짓돈, 꾸깃돈이라도 없는 거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싶었습니다. 섬기고 싶었고 헌신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누가 칭찬이라도 할 세면 아유 아니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했다고 혹여나 하나님 영광 가릴까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꾼들이 지금은 많이 없습니다. 낮음을 자처하고 배 밑창에 내려가서 노젓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신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하고 내 목소리가 더 드러났으면 좋겠고 공동체와 사람들이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내가 컨트롤하는 대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 일이 귀찮고 번거롭고 자잘한 일들은 하지 않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또는 나보다 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런 건 하는 거지 나는 이제 저거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합니다. 엉덩이가 무거워진 거죠.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높고 낮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주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심지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낮은 자가 섬기는 자가 더 복되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은좌호라는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본당이 지하에 있잖아요. 은좌호라는 배 밑창에 내려와서 노를 젓는 사람들입니다. 선장 되시는 우리 주님의 지휘 아래, 인도 아래 열심히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은좌호의 배에 노를 젓는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꾼들은 귀족이 없어요. 일꾼들은 귀족이 아닙니다. 일꾼들은 상류층이 아니에요. 일꾼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배 밑창에서 묵묵히 노젓는 사람들이에요. 낮음을 자처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묵묵하게 노젓는 것. 그 사람들이 일꾼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배가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꾼의 합당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일꾼은 일꾼의 합당한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겸손한 마음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받은 은혜를 떠올리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다시 겸손하게 밑창으로 내려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처음 예수 믿고 뜨거웠을 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밑창으로 거침없이 내려갔잖아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노젓는 일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런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자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맡은 자들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이 맡은 자들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맡은 자들이라는 말도 두 단어가 합성되어진 단어입니다. 집이라는 말과 관리하다라는 말이 합성되어져서 집을 관리하다. 다시 말하면 내 것이 아닌 다른 이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맡은 자들이라는 단어를 성경적인 표현으로 좀 바꾸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청지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맡은 자 또는 청지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설명들을 좀 마치고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맡은 자, 청지기, 중요한 것.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믿을만하고 신실하다. 믿을만하고 신실한 사람을 보고 충성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은 충성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충성된 자는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충성되지 않은 자는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기 컵이 이게 있습니다.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을 제가 방금 제가 한 손으로 들었지만 제가 다시 이렇게 한 손으로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손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냥 너무 쉽죠. 그냥 이렇게 들면 됩니다. 그런데 이 컵을 들면서 막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막 힘들어 죽겠다 막 이러면서 낑낑대면서 막 낑낑대면서 들어 올려요. 막 온갖 그런 표정과 뉘앙스와 제스처와 말과 행동을 하면서 막 이거 하나 들어 올리는데 막 이러면서 막 들어 올립니다. 이건 충성이 아닙니다. 위장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컵 하나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필요 이상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애쓴다. 나 이만큼 애쓰고 있어. 나 이만큼 애쓰고 있어. 이거 엄청 힘든 거야. 나 지금 고생하는 거 보이지? 생색내는 거죠. 위장하는 거예요. 충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강대상을 제가 혼자 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움직여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무겁습니다. 들기가 쉬울까요? 끌고 가는 것도 힘듭니다. 이거를 옮기기 위해서는 안간힘을 다해야 돼요. 아마 들어 올리면서 막 뻘뻘 땀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야 겨우 들어서 옮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삐끗해서 발등을 찌우면 막 피가 나고 부상을 입습니다.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왜입니까? 누가 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충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비유로 설명드린 것에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충성과 충성이 아닌 것이. 맡은 자가 해야 할 것은 이러한 충성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충성이 아니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은 넉넉히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힘에 붙이는 것은 힘에 겨워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청소든지 주방일이든지 구역장이든지 교사든지 예배위원인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크고 작은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해요. 최선을 다하는 것. 믿음직하게 하는 것. 신실하게 하는 것. 그것이 맡은 자의 모습, 충성된 자의 모습,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혹시 봉사하실 때 칭찬받고 싶어서 봉사하시는 분 계십니까? 헌신하실 때 나의 이 엄청난 헌신과 희생을 누가 알아봐 주기를 바라고 하시는 분 있지는 않으십니까? 충성이 아닙니다. 위장입니다.
누가 알아두든지 말든지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총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10달란트 남긴 자나 4달란트 남긴 자나 차등 없이 똑같이 칭찬을 해주셨어요. 이게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칭찬하셨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겨야겠구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칭찬하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지 않죠. 10달란트 남긴 종이 더 칭찬받고 더 복을 받아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하게 됩니다. 왜? 더 많이 남겨, 분량이 더 많으니까. 얘가 훨씬 많이 남겼으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아마 1달란트 받은, 1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더라도 하나님은 똑같이 칭찬했을 거예요. 10개 남긴 종이나 2개 남긴 종이나 똑같이 칭찬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관심이 무엇일까요? 얼마나 남겼냐? 얼마나 많이? 얼마나 적게?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했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많이 남겼고 조금 남겼고 열심히 뭐 이게 아니라 얼마나 얘가 열심히 했는지 남겨서 왔구나. 그 충성한 그 충성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충성됨을 보시고 많이 남기나 적게 남기나 똑같이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사를 해도 믿음직스럽게, 부역장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하고 크든 작든 맡은 직분이 있다면 신실하게 해야 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요거밖에 못했는데 어떡하지? 저 사람은 이만큼이나 했네. 부럽다.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많은 것으로 너에게 더해주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거라.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 주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거예요. 충성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에서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하게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높이시고 세우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훗날에 이러한 충성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했다. 누구누구야 너 정말 충성됐구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앞에서 다루지 못한 청지기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지기는 내 것이 아닌 다른 이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내 거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닌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기본 자세, 기본 정신입니다. 우리 청지기들은 내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구나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청지기들은 이러한 생각과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마음. 또 내 것은 없습니다
라는 마음. 그리고 그러나 착하게 잘 관리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착하게 잘 관리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청지기의 기본 마음, 기본 자세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과 인물들을 통해서 이러한 청지기들의 마음 자세를, 청지기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이 뭘 만들었어요? 그거 누구 거예요? 내 거죠. 이게 좀 너무 은혜로우셔가지고 너무 은혜로우셔가지고 하나님께 맞지만 예를 들자면 내가 뭔가를 이렇게 쪼물락쪼물락해서 만들었어요. 그럼 그거 누구 거예요? 내가 만든 내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다 하나님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지기인 거예요. 다 하나님 거니까, 다 하나님 거니까, 내 거 아니니까, 내 거 없으니까, 그거 맡은 거, 그거 나에게 주신 거 관리하는 거예요. 청지기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다. 다시 말하면 허락하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냥 우리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에. 하나님의 그 오케이 사인 아래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 전해졌다는 것인데, 즉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셔서 내 것처럼 사용한다 할지라도, 이게 내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실상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 거지 실상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길게 하셔야 됩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내게 있는 모든 것은 길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청지기의 마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맡은 자 청지기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리를 철저하게 깨달아서 고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그 사람의 고백이 나와요.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누구에게?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 엄청난 고백을 누가 했을까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입니다. 네. 다윗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며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니 깨닫게 된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다 누려보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교만하고 오만하고 내 거라고 막 이렇게 할 법도 한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깨달은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며 고백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저는 잘 모르지만 대통령이 가지는 그 권한이 대단합니다. 그죠? 하지만 당시 다윗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왕이 가지는 권한이 어땠을까요? 대통령보다 못했을까요? 비슷비슷했을까요? 뭐 말도 못하죠. 무지막지했을 거예요. 밧세바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밧세바 사건만 보아도 얼마나 왕의 그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어요. 왕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 사람 죽이고 묻어버리는 거 깜쪽 같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황제가 손을 올리면 살고 내리면 죽었습니다. 목숨이 그 왕의 작은 손짓 하나에 그냥 막 왔다 갔다 풍전등화입니다. 그런 대단한 권세와 힘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는데 방금 제가 읽어드린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권세, 모든 부귀, 모든 영광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내 것이 아니라고. 높음도 낮음도 생명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내 것은 없다고.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나 껍데기일 뿐이라고. 내가 할 일은 잘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가 만들었다.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찜했어. 그러니까 너는 내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 스스로 나 자신을 주장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인생이 나의 것이고 내 운명을 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던가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울과 같이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러한 고백이 청지기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지기 여러분, 이러한 청지기의 신앙이 제대로 우리 가운데 중심에 자리할 때, 정립되어질 때 이 땅에 살면서 물질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세상의 어떤 그런 권력과 그런 힘 앞에서 세상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주님의 것이라는 것,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확고하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로서 또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은자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누구의 것입니까?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내 직장, 내 사업장,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누구의 것입니까?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내 거라고 주님이 주신 것은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 잘 관리하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주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닙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 모든 일에 우리는 주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해야 할 겸손과 순종의 청지기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요구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노아가 참 충성됐습니다. 그죠? 아브라함도 참 충성됐습니다. 모세도 충성됐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충성으로 인정받았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얼마나 충성됐는지 세상을 향해 반기를 들 정도였습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고 충성하였습니다. 그러한 충성된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 자들 어디 있나? 내 일꾼 어디 있나? 배 밑창에 내려가서 노 저을 수 있는 사람 어디 있나? 내 마음에 합당한 자 어디 있나? 스스로 죄인이라 여기고 낮은 자리를 자처하면서 나 자신을 스스로 주장하지 않는 자 어디 있나? 주님이 그러한 자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 충성된 자,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다 되어서 주님이 선장 대신 배에서 열심히 노를 저어 나아가는 은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흐트러지고 또 미끄러져 있는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신앙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맡은 자로, 충성된 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진 모든 것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고 또한 주님께로 올려드려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청지기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 삶 또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복된 우리 은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밑창으로 내려가서 노를 젓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은 아니지만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원하시는 일을 서슴없이 실천하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런 자들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마음껏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